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가사에 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다 맡겼을 때 슬픔 근심 없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겨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2절에도 보면 날마다 주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겨야 힘주시고 위로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3만 5천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도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고 내가 믿음 잃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다 이기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구약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데일리 만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나는 매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어야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날마다를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에서 그 박수 엘르마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브로가 제주도보다도 5배 큰 섬인데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구브로에서 또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서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요.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제 저 이고니온까지 내려가죠. 이고니에서 누스드라로 갑니다. 누스드라에서 더베. 이 더베에서 다시 이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육로로 해서 가까운 거리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더베까지 왔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그럼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내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장로를 세워야 돼요. 장로를. 그 바울이 더베에서부터 역순환으로 쭉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다 초신자들이잖아요. 이게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은 길어야 2년이고 짧게는 1년으로 보는데 그렇게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인데 가는 곳마다 가서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더베에서부터 누스드라로 역순으로 오죠. 이고니온으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쭉 오면서 세운 교회들마다 다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장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는 보세요. 마가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120명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마가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신앙이 참 좋은 가정이에요. 어머니 그렇지, 아버지도 신앙 있는 아버지. 그 밑에서 살면서 큰 저택을 소유해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도들이 와서 늘 그 가정에서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도 이 최후의 만찬할 때 마가의 가정에 가서 최후의 만찬하고. 그러니까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선교여행 간다고 하니까 아이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게 바나바는 또 생질이 족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수리안도 높은 산이 이 타고르 산맥이라고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산 건너가기 전에, 산 넘어가기 전에 결정을 합니다. 나 집에로 가겠다고.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향수병이 도져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또 큰 산맥 때문에 그 산맥을 도무지 넘을 자신이 없고, 왜냐하면 강도들이 출몰하고 그 어려운 산이고 또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돌아갔다. 또 한 가지는 바울과의 다툼 때문에 돌아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돌아갔어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가 먼저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해요. 바울은 대신 신라를 택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 땅이 바로 다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고향 땅을 거치면서, 그 고향에 들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들리면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가 어디냐? 1차 선교지의 마지막 곳이에요. 이게 더베나 누스드라는 아주 촌동네예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이 없었거든요.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우는데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혀 없는 이방 땅이에요. 더베에서 어디로 가느냐? 누스드라로 갑니다. 누스드라. 이 핵심은 여기 누스드라예요. 누스드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아주 믿음이 충만해. 그리고 병 나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명령만 했어요. 근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게 신이 왔다, 신. 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또 이 바울은 헤메레스. 그러면서 신으로 섬기면서 소를 잡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의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말을 믿지 말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에서 속닥속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냥 바울을 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야, 저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바울이 이제 죽었다고 해서 바울한테 가서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바울이 행한 것이 어디입니까? 누스드라입니다. 누스드라.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는데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그 무서운 지역을. 근데 바울은 또 거기를 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더베로 가게 되죠.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선교를 하면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더베로 갑니다. 더베. 이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380km인가 이렇게 돼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가서 더베에서 누수들하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수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수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디모데는 청년이었죠. 분명히 1차 선교여행 때 그 현장에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 때 그랬대. 청년. 17살, 10대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드라가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평생 안전병으로 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착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평판이 좋아, 평판이. 그러니까 누수드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평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2절에 보면 누수드라와 이고니온까지. 그러니까 먼 마을까지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칭찬받는 자로. 그러니까 왜 칭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누수드라에서 안전병가 일어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청년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두 번째는 외조모, 또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유니게. 그 다음에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바울이 할머니부터 외할머니부터 어머니의 그 신앙이 확고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꾸밈 없는 믿음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단 말이죠. 이것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할머니를 보면, 내 어머니를 보면 너도 꾸밈 없는 믿음을 가진 자고, 너도 이제 내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줄 아느라. 내 어머니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느니라.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베게시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요베게시 모세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교육했어요? 너는 유대인이라. 너는 이스라엘인이라.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공주의 집에 팔려갔을 때 또 다시 가서 유모로 가서 젖을 먹이면서 젖될 때까지 키우거든요. 그때마다 너는 히브리 피가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어머니 교육이 젖될 때까지 그 교육이 평생 모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그 어머니가 가르쳤던 믿음, 그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그 모세의 믿음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요베게시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지금 이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바울은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도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웨슬레에게는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인물을 키워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이 처음 만난 디모데예요. 지금 그때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를 알아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2차에 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칭찬이 자자해. 우리가 성도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회에서,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는 칭찬 못 받아도 돼요. 근데 밖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어때요? 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칭찬받는 사람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돈독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씁니다. 근데 13권 속에서 디모데를 다 언급을 해요. 10권이 무려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언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래요. 우리 형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서신서마다 디모데를 언급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에서 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씁니다. 그 빌립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갇혔을 때 거기 함께 갇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그림자처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깜빵에 가면 같이 깜빵에 가고 이게 디모데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그러면서 그 인사할 때 서두에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그래서 디모데를 항상 언급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느니 그렇게 서두에서 또 말미에서 항상 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은 뭐예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느수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할례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였던 크리스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구원 공짜로 받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에서 그 할례와 그 율법은 그 구원의 조건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를 놓고 바울이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왜 그럼 할례를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 3절 다시 같이 보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랬어요. 자, 유대인이라고. 디모데가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인 사람은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목의 사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도 뭐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 이름도 없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누구예요?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아이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그 아이예요. 그 디모데가.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은 헬라인같이 그래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 디도를 보면은 부모가 다 헬라인,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할례를 시키면은 또 이방인들마다 다 할례를 시켜야 되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요. 디모데만. 왜?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이 그 말에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피 흘린 거, 또 목매어 죽인 거, 우상 숭배, 음행, 이것을 멀리 하라 그랬거든요. 이 규례들을 가지고 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 규례들을 지켜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규례들을 지킬 때에 믿음이 굳건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규례들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건, 지금 누스드라에 간 것은 왜 갔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그 누스드라를 왜 또 찾아갑니까? 바울에게는요, 나는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복음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선교합니까? 선교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요. 목숨 내놓은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목숨을 내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없어요. 왜?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기 금식할 때 38일째 될 때 피가 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피가 나면은 이제 생명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 피가 나면 이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kg가 몸무게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혁대 코가 3개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가 나면 이게 피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또 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 다음날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서화목 그리스도교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양떼들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딱 서서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예수라. 너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하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1장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 그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죽을 고비들을 몇 번 넘겼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죠. 비행기에서 지켜주시고 배에서 지켜주시고 또 그 양곤 선교연합교에서 세례 줄 때도 지켜주시고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는 그 생명의 위험을 느꼈는데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생명을 열고 복음을 전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디모데와 같은 그 일꾼이 필요해요. 사실 디모데는요, 바울이 만나자마자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동행시켜야 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그 디모데를 만나서 그 바로 2차 전도 같이 다닙니다. 사실 바울은요, 마가의 생각도 했을 거예요. 마가를 이렇게 택해서 갔다가 마가는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젊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픽업해가지고 같이 선교 동역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래서 선교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선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역자들로 인하여 그 선교를 감당했단 말이죠. 우리 선교연합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갈수록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선교 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미얀마의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명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선교 동역자들이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해온 일들이 그렇잖아요. 남이 하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미얀마 땅에 그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회 세워진 그 땅은 누구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이죠.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그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창교회가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바울처럼 그 선교 일정을 우리는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다 오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부산 내려가면서 보니까 최초로 우리나라 일본 윈블던 테니스에서 그 우승을 한 조세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참 테니스를 잘했는데 이번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우승하기까지 딱 한 세트만 지고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근데 결승전을 봤는데 흑인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결승전에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승을 했는데 윈블던 테니스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니스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 테니스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우승을 했단 말이죠.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또 허준이 그분이 필즈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수학의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초라고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부산 대학을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동서학원이라고 써 있어요. 동서학원.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서 그리스도 교회. 이스트 웨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는 동서학원이야. 근데 이분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장성만 박사입니다. 그분은 제가 글로만 알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쭉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지금 동서대학교가 있고, 부산 디지털 대학교가 있고, 경남 정보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세 대학이 한 캠퍼스 안에 있는데, 캠퍼스가 뭐 10층, 20층짜리 건물이 막 수없이 많아요. 한 10개는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2만 명. 그리고 이 외국인 학생만 1200명이에요. 교직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스도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처음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설립자를 쭉 보니까 장성만 박사라고. 이분이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선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최초로 그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교육이면 교육, 또 선교면 선교, 교육, 하여튼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교육 사업을 그 세 대학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고, 그분 아들이 장재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장성만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세운 그 대학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은 신앙으로도 철저했습니다. 그분이 일본 유학을 하고 미국 유학을 했어요. 그 당시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미국에서 모금하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모금해서 그 대학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곳에서 지금도 그 학생들이 2만 명이 수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 이번에 선교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얀마 선교복을 하면서 참 은혜들을 많이 받고, 이번에 선교사님들 거의 다 이제 우리 교회에 초청 한 번도 안 했던 선교사님들까지 다 초청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8월까지 계속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의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 대회에 참여하려고 그날 새벽에 도착하신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먼 근각지에서 다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바울처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맡기니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얀마 동역자들이 참으로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 선교지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곤 선교연합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총성이 있고 그렇게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에 선교하게 하시고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루스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찬송을 기록합니다. 찬송가 380장에 보면 후렴 구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380장 후렴 구절에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는 눈이 안 보이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매소서. 그 사랑의 줄로 굳게 매달라고 고백하고, 찬송가 540장에 보면 그가 또 쓴 찬송가 가사인데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크루스비처럼 정말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